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모순된 말씀이 두 말씀이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그래 놓고 그 앞에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아니, 의인의 간구라고 해놓고 또 왜 너희 죄를 고백하라고 하는?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이 의인이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구절에 먼저는 죄를 고백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말씀하신 것이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지요? 우리가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들 말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죄의 덩어리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주님,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신 주님을 내가 정말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죄가 깨끗함을 받고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됩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는 문이 회개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자기 죄를 서로 자백하고 그리고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의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기쁨, 기도가 너무나 쉬운 거죠. 하나님을 즐기는 거죠. 그런 기도의 은혜를 우리가 계속 누리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항상 붙잡아야 하는데 그 방법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회개가 아주 고통스러운 것인 줄 알았어요. 우리 이제부터 회개합시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정말 힘든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실제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니까 회개는 너무나 놀라운 기쁨의 시간이에요. 회개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 시간입니다. 어린 애들이나 자기 전에 씻으라 그러면 힘들어하고 귀찮아하지. 이제 여러분들은 자기 전에 씻지 말고 자라 그러면 그게 힘들죠. 어디 가서든지 하여튼 씻고 주무시려고 씻을 데가 없나 그렇게 찾아보게 되잖아요. 왜? 씻으면 내게 너무 좋으니까. 몸도 개운하고 잠자기도 좋고, 그죠? 냄새도 안 나고 다른 사람하고 함께 지내는 일에 부끄러움도 없고, 그죠? 여러분들 깔끔하시죠? 네. 네. 씻는 거 좋으시죠? 네. 회개가 꼭 그와 같다는 거예요. 회개가 힘든 사람은 실제로는 씻지 않고 살고 싶어하는 어린애들과 똑같은 수준이에요. 회개가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저는 회개할 때마다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참 잘못한 것 같습니다. 고백하는 것은 그 순간에는 참 힘든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다음에는 제 심령의 영적인 어떤 막힘이 확 풀어지는 것을 느껴요. 주님이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제가 잘못했다고 하면 주님이 한 번도 어김없이 용서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게 해주세요.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풀려지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피를 괜히 흘려주신 게 아닙니다. 그건 기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요. 기도가 수고스럽고 고통스럽고 아주 어려운 일이 아니고, 기도는 기쁨이 되게 하고 힘을 얻는 시간이고, 기도는 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역사를 이루는 것이라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병든 사람이 있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요즘 같으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가 있지만 그 옛날에는 요즘 같은 의료 혜택이 없는 그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이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그때 기도의 능력은 서로 모여서 큰 소리로 울면서 그냥 오랜 시간 열심히 기도하는 데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서로 자기 죄를 자백하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침에 부부싸움을 했다든지, 누구에게 거친 말을 했다든지, 내가 또 속으로 나쁜 생각을 품었다든지, 누구한테 거짓말을 했다든지, 하나님하고 약속한 걸 지키지 않았다든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딱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잖아요. 그걸 다 고백했다는, 서로 자기 죄를 고백하고, 기도가 풀어져야 되니까. 이제 주님이 정말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자백하고, 그리고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가 자백하면 우리 죄가 깨끗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회개를 건성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가 잘 안 되신다면 그러면 기도에 막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막혀진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죄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죄가 느껴지고 그것이 아주 반복되는 죄라고 생각이 든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그런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만 하지 마세요.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습관적으로 하는 회개는 엄밀히 말해서는 진짜 회개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세요. 하나님, 제가 그 죄를 더 이상 짓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계속 그 죄를 짓게 된다면 하나님, 제 영혼을 아예 불러가 주세요. 더 이상 이 세상에 오래 살으면 죄를 더 많이 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 목숨을 걷어가 주세요. 아주 죽고 살기로 각오를 하고, 하나님, 제가 더 이상 그런 죄에 더 이상 짓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를 차라리 그냥 데려가 주세요. 저를 죄의 종으로 그냥 두실 거면 제 영혼을 지금 걷어가 주세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 죄를 끊어버리고 살기를 갈망하면 이미 그 능력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주십니다. 그때 여러분이 경험하게 돼요. 기도가 확 열리게 됩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나 조바심 내지 마세요.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게 많았겠는데 하나도 응답 안 됐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계속 기도했어요. 그냥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 하나, 그거 하나만 확인이 되고 나머지는 하나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감옥에도 가고 너무너무 비참해지는 처지까지도 내몰렸습니다. 그래도 요셉은 오직 하나 위로받고 힘없고 견뎌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러다가 총리가 됐잖아요. 어느 날 총리가 됐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건 요셉의 생각 속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주님 지금 저와 함께 계시니 이건 뭐 응답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는 그것이 정말 너무 좋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으로 인해서 저는 모든 것을 가진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기도의 기쁨을 거기다가 두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주님을 믿는 게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렇게 말씀했는데 믿음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우리가 정말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 능력 있는 기도가 못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겉으로는 그렇게 잘 믿는 것 같은데 막상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믿는 게 뭐죠?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뭘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죠? 응답 받는 것을 믿으라. 내가 오늘 기도한 것을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라 한다면 그러면 그 기도는 오늘 굉장한 좌절을 겪을 거예요. 내가 안 믿어서 응답 안 해주셨나? 그건 도대체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건가? 믿습니다라고 소리치면 되는 건가? 기도 응답을 믿으려고 하니까 믿음을 갖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뭘 믿는 거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계시고 오늘 여러분을 여기까지 부르셨다는 것을 믿기가 힘듭니까?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 자체가 주님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확실한 증거잖아요. 그럼 뭘 믿기가 힘들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드리는 기도는 이건 정말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은 너무나 분명해요. 그래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주일 예배 끝나고 어느 분이 오셔서 인사를 하시는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 저 대장암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지난번에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죠. 그래서 제 대장암이 깨끗하게 치유됐다. 저는 그분이 대장암인 줄도 몰랐고 그분 또 그날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당신은 전에 기도를 받고 가셨대요. 대장암인데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뒤에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저는 전혀 알지도 못했는데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그날 그분이 대장암인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분이 대장암에서 고침을 받을 것을 믿고 제가 기도를 했을까요? 사실 저도 암 환자가 이렇게 오시면 정말 가슴이 조마조마해요. 이분이 정말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암에서 정말 기적적인 치유를 받을 수 있을까? 혹시 고침을 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그런 의심이 제 속에 계속 같이 들어일어요.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셔. 그러나 또 아닌 사람들도 많던데 그런 경우를 저도 똑같이 겪지요. 근데 저는 기도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오면 이제는 딱 하나만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그분이 고침을 받을지 어떨지는 저는 모르지만 주님이 그분을 제게 오게 하셔서 기도를 받게 하셨다는 거 하나만 믿어요. 주님, 이분에게 역사해 주소서. 주님의 손을 이분에게 대어 주소서.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담대해요. 주님을 믿으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도 응답 받을 것을 믿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만에 있는 선교사님,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서 완전히 마음이 낙심이 되어져 있을 때 그때 주님이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너는 왜 결과에만 그렇게 연연하냐? 나의 성품을 주목하라.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주님은 어떠신 분인가를 계속 믿음으로 바라봤습니다. 너무너무 상황이 어렵고 모든 일이 잘 안 되는 어려운 가운데서 참 놀랍게도 마음의 기쁨이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나고 찬양이 일어나고 영적으로 완전히 회복이 되어버렸어요. 주어진 현실을 바라보면 기도가 점점 낙심이 됩니다. 그런데 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계속 묵상하면 어디서부터 그런 힘이 생기는지 내게 힘이 솟아올라요. 1시간 기도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목사님, 1시간을 기도해 보니까 비로소 기도가 이렇게 뻥 뚫리는 역사를 경험했다. 그전에는 기도를 해도 답답하고 그런데 1시간을 기도해 보니까 그 답답함의 단계가 그 다음 단계로 열리면서 제 가슴 속에 있는 답답함이 뻥 뚫리는 체험을 기도할 때마다 경험한다. 그 1시간의 기도가 우리를 엄청나게 많이 바꿉니다. 이따금 기도 많이 하는 분들 중에 기도를 많이 하시면서도 왜 저러실까? 그런 분들을 봅니다. 이유는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기도가 주님과의 교제여야 하는데 그냥 기도라는 행위 자체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만 가지는 독특한 어떤 모습이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좀 교만하고 또 조금 성품이 거칠고 누구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교제가 잘 안 됩니다. 완전히 자기 혼자 독불장군처럼 되는 그런 잘못된 경향이 있습니다.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경우. 기도가 주님과 교제가 된 사람은 성품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저래서 좋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호감이 주어지는 사람이 됩니다. 이유는 주님을 계속 바라보았으니까 주님을 닮게 되는 거죠. 제임스 휴스턴 목사님이 기도, 하나님과의 우정이라는 그런 책에서 거기에 서론 부분에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이 목사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한 말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내의 얼굴은 너희 믿음의 이력서다. 그 목사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아내의 얼굴은 너희 믿음의 이력서다. 우리 남자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지 오늘 집에 가서 아내의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내의 얼굴이 여러분의 믿음의 이력서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아내가 늘 남편을 바라보고 사는데 남편이 어떤 사람인가 그대로 아내의 얼굴에 나타나는 거죠. 아내의 얼굴이 어두우면 남편 책임인 겁니다. 네. 남편이 잘못하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힘을 얻지 못하는 거죠. 남편 되는 사람들이 정말 깊이 반성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아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망가진 걸 다 남편 탓으로 하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데도 여러분의 얼굴이 기쁨이 없고 확신이 없고 능력이 없다면 그럼 주님을 바라본 게 아니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근본에서부터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엘리야나 우리나 성정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에는 그렇게 능력이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과 늘 대면하며 그렇게 살았던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오늘 기도도 사실 주님과 교제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1시간 동안 오직 주님과만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 그건 우리 삶 전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이 회개입니다. 회개. 정말 회개해야 될 것이 고백되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터지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에
체험을 한번 우리가 꼭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쓰시는 놀라운 도구가 되어지기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